부천 샘물교회 오면요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 목사님과 두 사모님 이분들을 되게 오랫동안 알고 지냈거든요. 근데 성품이 너무 좋으셔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동안 제일 편한 저희 식구들 중에 제일 편한 형제이고 또 목사님.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꼭 붙들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어려워도 어떤 환경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저를 신실하게 걷게, 은혜 가운데서 걷게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서실 때요, 그때 금요일에 참 잘 나갔다. 네, 그럴 만큼 참 귀한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요,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24장에 보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해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면서 종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지진 나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말세의 지말이다, 뭐 종말이 가까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요 종말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의 끝날이 분명히 있다.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아무리 믿어도요,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분명히 세상 끝날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이나 또 다른 성경에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말씀을 기록할 때마다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똑같은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장의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 날을, 끝날을 사람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 끝날이 있다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미혹하면서 막 다닐 때 거기에 막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세상 끝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교훈은요, 세상 끝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이게 예수님의 종말 신앙의 결론입니다. 핵심입니다.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를 얘기해요. 기름등불을 준비한 5처녀와 준비하자는 열처녀를 얘기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정말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만약에 오늘 밤에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감이 좀 잡히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달란트 이야기. 이 달란트는 영어로 탤런트, 재능, 이런 은사, 이런 걸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첫 번째 딱 느꼈던 그 감정이 뭐였냐면, 하나님 불공평하시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아니 왜 5달란트 나도 만족하고 싶은데, 그렇죠? 내가 한 달란트 받았으면 왜 저의 주인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사세요? 하나님 다 공평하신 것 같으세요? 키가 작은 사람은 하나님 왜 불공평하게, 키 큰 사람 저렇게 많은데 왜 내 키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보기도 힘들어. 네.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왜 나는 또 이렇게 생겨가지고 참 불공평하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돈을 잘 버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만 이렇게 좀 잘 안 되는지 참 하나님 도와주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참 불공평합니다. 이런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네.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너무 잘 돼요. 내 자녀는 또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 기도 안 하면 저 자녀들도 잘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겁니까? 요즘 밴쿠버에서는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요. 요즘 막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왜 비명소리가 들리냐면 집값이 올라가면 그 첫 번째 집 사는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너무 비싼 집을 못 사는데 그 몰게지를 얻어야 되는데 몰게지도 안 나와 요즘에는. 몰게지 갚을 능력이 없을까봐 몰게지를 잘 안 줍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집값이 올라가니까 렌트비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렌트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거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가 그 밴쿠버에서 이렇게 미국 국경으로 남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끝에 있는 그런 약간 좀 시골 동네 같아요. 근데 거기도요 자녀 2명 가진 사람이 만약에 집을 그 타운하우스라고 이렇게 집이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집이 있는데 그런 집을 하나 렌트하려고 그러면요 방 3칸짜리 그런 집을 하나 렌트하려고 그러면 한 260만 원 최소한 260만 원 있어야지요. 그걸 렌트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원베드룸 이렇게 렌트하는 거는 보통 한 160만 원.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요. 집 사는 사람들은요. 집값이 막 30억 막 이렇게 가도 집을 막 벅벅 사는 거예요. 그거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네.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공평하신 분. 저는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의와 사회질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구나. 공평하신 분이구나. 여기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수적인 동일분배가 정의가 아니다. 수적으로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저희 집에 애가 셋이 있습니다. 애가 셋이 있는데 캐나다는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7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8학년부터 12학년까지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데 저희 애가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첫째가, 둘째는 이제 약간 초등학생인데 중학생 같은 경우고요. 그 다음에 막내가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용돈을 준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용돈을 주는데 내가 공평하게, 아빠는 공평한 사람이니까 공평하게 5,000원씩 줄게. 그래서 큰애도 5,000원, 둘째도 5,000원, 초등학교 막내도 5,000원 줬더니요. 공평한 것 같으세요? 네? 네, 그쵸. 큰애가 벌써 딱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저는 공평하게 생각해가지고 공평하게 준 거거든요. 똑같이. 그랬더니 큰애가 하는 얘기가 아빠 불공평해. 그러는 거예요. 왜? 아빠 나는 크잖아. 난 고등학생이고 내가 쓸 일이 더 많은데 막내 초등학교 다니는 유진이가 5천 그만큼 똑같이 주면은 그거는 불공평한 거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쵸? 이번에 추석에 저희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 오랜만에 왔다고 해서 밥을 퍼주는데 저만 많이 퍼준 자들이 다 많이 퍼주는 거예요. 밥을 다 이렇게 곱빼기로 막 꽉 차게 막 퍼주더라고요. 근데 저희 동생 그 애기도 왔는데 그 애기도 밥을 이만큼 퍼준 거예요. 근데 딱 동생이 하는 말이 엄마 애기들 이렇게 많이 퍼주면 어떡해. 밥을 줘도 다 똑같이 퍼주는 게 공평한 게 아니라요. 그 아이가 어리면은 어린아이에 맞게 퍼주는 게 공평한 거죠. 많이 먹는 사람한테는 많이 줘야 되고 적게 먹는 사람은 적게 줘야 되고 그게 공평한 거죠.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다 나눠주는데요. 이렇게 나눠줬대요.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영어 성경에 보면 ability, 능력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능력대로, 힘대로, 할 수 있는 분량대로 그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사를, 재능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필요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는데, 다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르게 주셔요. 그 사람의 분량대로, 재능대로, 능력대로, 힘대로 공평하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불공평해 이런 생각이 들 때는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는 뭐지? 나에게 주신 재능은 뭐지?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거든요. 달란트가 있거든요. 이 달란트가 작은 게 아닙니다.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조금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렇지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가치가요, 작은 게 아닙니다. 한 달란트의 가치를 아시죠?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한 달란트 가치가 금이 34.27kg라고 합니다. 이 금으로, 이 돈으로 따진다면 9,000돈이래요. 9,000돈. 9,000돈이면 지금 금 시세가 한 돈에 한 20에서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사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치로 따지면 한 거의 2, 30억 되는 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지만 그것은요, 작은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일을 하기에 충분한 것이고요. 그것은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다른 사람을 볼 때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너무 귀한 것을 받았고 소중한 것을 받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양을 받은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좀 작아 보이고 저 사람이 적게 가진 것 같아 보여도요, 그 사람에게는요, 주님께서 주신 엄청난 너무너무 소중한 달란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실 때 그분 때문에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분의 가진 달란트 때문에요, 우리 교회가요, 정말 축복이거든요. 그걸 볼 때요,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다양하게 각자 재능대로, 능력대로, 힘대로, 분량대로 다양하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비교하고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받았어.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많이 받은 거 보니까 주님이 나한테 나를 귀하게 여기서 더 많이 준 것 같아. 이러면서 교만해지면 안 되고요. 그렇죠? 작게 받은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는 왜 이렇게 작게 준 거야? 얘가 부족해 보이나? 그러면서 자꾸 주눅 들고 자꾸 나중에 가서 자존감이 생겨나고 그러면요, 그것은요, 주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과는요, 너무 먼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재능에 따라서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작은 교회입니다. 백구교회에서 작은 교회인데요, 작은 교회 그러면 괜히 막 주눅 들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주눅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용하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소아시아 7개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개에 보면 칭찬만 들은 교회들이 있어요. 칭찬만 들은 교회. 두 교회가 칭찬만 엄청 들었어요. 주님께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하늘문을 열고 막 축복해 주신다고 막 이러면서요. 니네가 진짜 부유한 자라고 막 이러면서 칭찬해 주신 교회가 있는데, 그 두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혹시 아세요? 서자로 시작하는 교회인데 네, 서 끝자는 나자로 끝나요.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빌자로 시작하는 교회예요. 빌. 네, 빌라델피아 교회. 네. 이 두 교회는요, 주님께 굉장히 칭찬받은 교회죠. 큰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가 있는데요. 책망 받은 교회, 두 교회가 있어요. 두 교회. 정말 주님께서 화가 나셔서 너는 네가 진짜 영적으로 눈멀고 헐벗고 굶주리고 니네가 진짜 너무 막 그냥 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네? 사자로 시작하는 교회가 있어요. 사자로 시작하는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라자로 시작하는 교회가 있어요. 네,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요, 이 두 교회는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 너무너무 큰 교회. 그래서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안 가진 것이 없을 정도로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면서 아무튼 사대에게도 자기는 살았다고, 우리는 살았다고.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요, 이 교회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막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막 부족한 게 없어 보여요. 너무너무 커요.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근데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요, 너무 가난해요. 너무 부족해요. 없어요. 다 헐벗고 굶주리고. 지금 세상에서 그 교회를 본다 그러면요, 정말 실패하고요, 나가고요,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 교회가 살았대요. 그 교회를 정말 너무너무 기쁘대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작은 교회도요, 가장 주님을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요, 달라지더라고요. 주님께서 칭찬이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준비를 잘 알고 있으면요, 주님께서 오실 때는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살아 보이는 것 같지만요, 주님께서는요, 가장 슬퍼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주님이 슬퍼할 것 같은 교회지만요,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는요, 정말 주님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정말 많고 적고 크고 작고가 아니라 그것을 잘 사용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준비된 그런 교회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 되시길 교회를 축원합니다. 네, 주님께서는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각자 재능에 따라 생명과 능력에 따라서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다 주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 주님께서 달란트를 다 주셨거든요.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는 뭐 능력이 많아서 뭐 내가 달란트를 자기가 무슨 힘으로 막 지혜로 막 얻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이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교만해져가지고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 마음을 자꾸만 아프게 하는 거죠. 이게 주님 주신 거라는 걸 모를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꾸 주눅 들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뭐 이러면서 자꾸만 소외되고 자꾸만 잠수 타고 얼굴에 기쁨이 없고 슬픔이 가득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자기 상처받으면 다 상처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도 적게 받은 사람도 자꾸만 상처를 주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왜 교만해지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이유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가진 것 때문에.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 양면과 같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교만해지는 가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것 때문에 다시 또 열등하게 되고 가진 것 때문에 우월감이 생기고 이러는데 그렇죠. 자기가 지식이 많이 가졌어요. 지식을 많이 가지면 내가 아는 게 얼마인데 이러면서 교만해지죠. 그렇죠?
자기가 많이 살았어요. 그러면 내가 산 게 얼마인데, 내가 많은 부유를 가졌어요. 내가 가진 게 얼마인데. 그래서 그러면 많이 가진 사람은 교만해지고 적게 가진 사람은 교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적게 가진 사람은 교만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홈리스 사역할 때요. 홈리스 사역할 때 홈리스, 집도 없고 너무 가난해. 거리에서 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도 교만하더라고요. 왜? 그 사람도 가진 게 있어요. 그 사람도 가진 게 있어요. 이거를요,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능력으로 가졌다고 생각하고, 내 지혜로 가졌다고 생각하면요, 자꾸만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주님 주신 거를 알게 될 때, 이거 다 내가 주님께서 나한테 거저 주신 건데, 그러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다 은혜를 나에게 주신 거거든요. 건강, 세상에서 좋은 학교 가가지고 좋은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럼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뭐 할 것 같지만 그 지혜는 누가 주셨나요? 공부할 수 있는 건강은 누가 주셨나요? 공부할 수 있는 열심은 누가 주셨나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게 한 개도 없어요. 보면 그렇죠? 가지고 나온 게 한 개도 없어요. 갈 때도요 그냥 빌려 쓰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그렇죠? 근데 꼭 자기가 다 가져온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열등감에 빠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주셨는데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다 귀한 것들, 너무너무 귀한 것들을요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께서 다 맡겨주셨는데 이거를 잘 준비된 충성되게, 착하고 충성되게 사는 것이 잘 준비되는 삶인데, 착하고 충성되게 사용하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꼭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이걸 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왜 주셨나?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착하고 충성되게 사용하려면, 그쵸? 이 사람들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거를 착하고 충성되게 사용하려면요 주인이 나한테 이걸 왜 주셨나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나서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관광 다니고 이랬으면 주인이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요 이 사람들이 주인이 딱 주니까 이 사람들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요. 5달란트. 이 사람이요 받자마자 주인의 뜻을 알았으니까 바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주인의 뜻이 뭔지 알기 때문에 바로 가가지고 장사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때 보면 그냥 너 많이 남겼기 때문에 너 잘했다 이게 아니라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참 잘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아니라요 그 사람이 주인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되게 잘 사용한 거죠. 그것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준비되어지려고 하면요 주님께서 다양한 각자의 재능대로, 분량대로, 힘대로, 능력대로 주님께서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고 이 달란트를 주님께서 나에게 너무 소중한 달란트를 나에게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께서 정말 주셨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주셨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면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것을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착하고 충성되게 그걸 잘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왜 주셨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달란트를 주셨어요.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걸 왜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를 모르면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방향이 없는 거죠. 그렇죠? 배가 표류하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왜 주셨습니까? 달란트를 착하고 충성되게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왜 주셨습니까?
사람들이요,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자녀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왜? 그거를 내가 너한테 왜 줘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이렇게 딱 질문을 하면요, 이거를 왜 주셨어? 이렇게 딱 질문하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되지? 잘 좀 감이 안 잡혀요. 근데 이 질문을 딱 바꾸면요, 감이 잡혀요. 이 질문을 주님이 이게 주인이 이걸 맡길 때요, 종들에게 맡길 때 주인이 원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주인이 이걸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 질문을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소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뭘 것 같으세요? 우리에게 막 다 주셨어요. 건강도 주시고 시력도 주시고 건강한 팔과 다리를 주셨어요. 주님의 소원은 뭘까요? 이거 가지고 뭐 하길 원하실까요? 주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주는 교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성경에, 여기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데, 이 성경에 있는 요거를요, 약하게 넣어가지고 국물을 탁 짜가지고 한 방울 떨어진다 그러면 어떤 방울이 떨어질까요? 어떤 단어가 떨어질까요? 이거 약한 게 넣어가지고 탁 국물을 해서 한 방울 떨어진다면, 네? 어떤 단어가 탁 떨어질까요? 장로님이 입에서 말을 쓰면 하시려고. 네. 네? 어떤 단어가 딱 떨어질 것 같으세요? 이 성경에서 국물을 내가지고 딱 약하게 넣어가지고 한 방울 딱 떨어진다 그러면 엑기스. 다 알고 계신데 대답하기 쑥스러우셔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네. 어떤 분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 맞죠? 네.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 그리스도. 맞는 거죠, 그렇죠? 어떤 분은 구원이래요. 구원. 맞는 것 같습니까? 네? 네. 근데 성경에 있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요? 인간이 죄 짓고 나서 죽게 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요, 구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 구원, 예수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네?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으세요? 구원하는 사람. 그쵸? 하나님의 소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줄 때 하나님의 소원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소원을 더 깊이 알게 돼가지고 저희 교회도 이런 교회 좀 꼭 돼봐야 되겠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요, 저도 선교단체에서도 훈련도 받고 영웅권에 대한 마음도 있어가지고 처음에 전도를 하러 막 다녔어요. 노방전도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그 노방전도 하면서 만났던 학생이 오늘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지금 변해가지고요, 그때는 유학생으로 아주 힘들었었는데 자고 있으면 가서 깨워가지고 교회 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변해서
청년부 회장도 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그때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노방전도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노방전도를 열심히 다녔는데 진짜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학생들은 그래도 얘네들은 꼬시면은 뭐 사주고 이렇게 해서 꼬시면은 이제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영어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믿는 사람을 자꾸 데려오고 싶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어. 상처를 너무너무 받아요. 제가 전도하러 가려고 하다가 얼굴 보는 순간 막 자신감이 없어서 돌아서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어느 막 비즈니스 이렇게 가게 하는 데 가면 거기 가서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신방을 가면 막 나가라고 막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막 진짜 문제받고 너무 심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이제 가는 거죠. 막 포기하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는요 너무 힘들고 상처가 되니까 자꾸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이제 그 비즈니스 신방을 가도 믿는 사람들한테 신방을 가면서 왜 이렇게 멀리 다니십니까? 가까운 데가 있는데 저희 교회 새벽 예배에 많이 나오셨었는데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 큰 교회 다니실 때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큰 교회가 언제 깨집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올 수 있는 건데 새벽 기도 나오시던 분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면서 저희 교회 다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다 나오시는 분들이었고요. 거의 다 99.9%.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주님께서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나서 그래 영혼구원하는 일에 한번 전적으로 올인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나서 그 불신자들, 믿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다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역시 너무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노방전도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 교회, 캐나다나 한국이나 교회 예수 모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합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요, 처음부터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거부가 너무나 많고요. 전도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영혼구원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안 믿는 사람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천지예요. 그분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교제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도 마음이 열려가지고 저희 아이들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그러면 같이 놀러 왔다가 저희 집에 초청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만나고 그러면서 저희가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고 섬기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교제하고 어디 놀러 갈 때 있으면 같이 놀러 가고 그러면서 계속 교제하고 있는 가정들이 한 5가정 돼요. 안 믿는 가정들. 근데 그 가정들을 전도하려고 계속 이제 틈이 있으면 틈만 나면 이제 어떤 기회가 생기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의 반응이 한숨이 나오면서 저희가 섬기고 이렇게 돕는 게요 오히려 부담스럽고 목사님 가정하고 교제하기 너무너무 좋긴 한데 종교라는 요것 때문에 어떤 큰 장벽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교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계속 교제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교제를 계속해요. 저희가 아무튼 뭐 그 사람들 싫어하니까 종교 얘기도 이제 별로 안 하고 교제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너무 힘들다는 생각들 때문에요. 이거를 포기하게 되면요. 여기서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묵혀두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용도 안 하고 힘들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무서워가지고 잘못될까봐 실패해도 괜찮아요. 착하고 충성되면 돼요. 달란트를 주셨는데 완코 적금이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것을 착하고 충성되게 착하다고 하는 것은요. 착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본문을 갖고 본다 그러면 착하다고 하는 것은요. 해석이 틀린 거예요. 해석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여기에 그런 말이 별로 없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에 대해서 나쁘게 해석하고 있어요. 주인은 심지도 않으면서 도와주고 주인은 거의 완벽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내가 실수하면 용서도 안 해주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고 굳은 사람이고 두려워해서 해석이 달라요. 착한 사람들은요. 뭘 보는 것마다 해석이요. 선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선을 쌓고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 거예요. 악한 사람은 자꾸 악하게 해석을 해요. 뭘 해도 자꾸만 뭘 봐도 이렇게 이상하게 악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악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악이에요. 이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은요. 뭘 봐도 자꾸만 선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도 하나님께서 형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형들을 걱정하지 말아요. 해석이 틀린 거죠. 충성된 사람은, 신실한 사람은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주인이 멀리 떠나 있어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그 일이 크든 작든 일이 많든 적든 늘 똑같이 신실한 모습으로 교회든 집에서든 안에서든 학교에서든 똑같은 거죠.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 맡겨준 일을. 네, 주님께서 다 달란트를 맡기시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것을요 착하고 충성되게 잘 사용하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다. 힘들다고 해서 안 돼, 못하겠어 묵혀두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래요. 악하고. 근데요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게 그 일을 하면요 주님께서요 역사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이요 절대 안 바뀔 것 같아요. 진짜 막 얘기하면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안 될 것 같아요. 말도 못 꺼내겠어요. 말도. 근데 그렇게 그냥 말없이 그냥 섬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요 진짜 빛과 소금이 본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들으면 안 되죠. 그렇죠? 가능하면 희생하는 자리에 가고 가능하면 섬기는 자리에 가고 본이 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섬겼더니요 안 될 것 같았는데요 정말 주님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갑자기 그 딸이 그러는 거예요. 그 큰 딸이 지금 8학년인 딸이 갑자기 교회를 나왔어요. 저희 애하고 얘기하면은 나도 불교야. 엄마 아빠가 불교이기 때문에 나도 불교야. 나한테 말하지 마. 이러던 딸이 갑자기 자기 크리스찬이 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러면서요 이제부터는 교회를 나오겠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는요 은혜 받았대요. 그래놓고는 그 친구가 캐나다에서는 남자아이들은 토요일날 축구를 해요. 축구 리그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자아이들은 주일날 축구가 게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운동을 하면요 주일날 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주일날 축구 때문에 못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는 그랬는데 다음 주가 됐는데 예배 시간 맞춰 딱 온 거예요. 축구 옷을 입고 끝나자마자 축구 옷을 입고 엄마한테 펴달라고 해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크리스찬으로 되기로 결정했고 나는 교회를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엄마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내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그랬더니 캐나다에서는 의견을 또 존중해 주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래 네가 결정했으면 그 뜻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나오면 저희가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데려다 주러 가면 그 엄마 아빠가 음식을 쫙 준비해놓고 우리를 대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거는 또 저희 교회에서 저 집에 있는 그 목장에서 계속 목장만 모임만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자매가 한국 가면서 교회를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교회도 소개시켜주고 그랬는데 교회를 가니까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그러고 그 교회를 갔어요. 가면서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눈물 흘리고 왔대요. 그래 놓고는 거기서 성경 공부하는 걸 참여해보고 싶다고,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 제가 밴쿠버에 있는 동안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자매가 나중에 올 봄에 그 자매가 캐나다에 잠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목장에 다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사실 깜짝 뉴스가 있어요. 한국에서 밴쿠버로 가기로 결정하기 전에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만나기 전에 교회 등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등록하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는 정말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거두게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렇게 영혼을 붙들고 착하고 충성되게 해보려고 그랬더니요,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요, 역사하시더라고요. 이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게 뭐 하는 건지, 그냥 먹고 그냥 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말할 때는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말도 못하고, 막 이게. 좀 그랬었는데, 할 말도 없어요.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근데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꼭 엘리야가 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저 멀리서 구름 한 점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샘플교회 와서 그래도 영어 구원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잘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잘 안 되면요, 팀으로라도 해야 돼요. 팀을 짜가지고요, 같이 기도하면서요, 가진 달란트가 다 틀리거든요. 나는 말 잘하는 달란트가 있어요. 나는 자꾸 손잡고 끌고 오는 달란트가 있어요. 나는 성경 공부하는 달란트가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달란트가 있어요. 나 혼자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팀으로 하는 거예요. 가정도 오픈해가지고, 교회로 오긴 힘들 수도 있으니까, 가정으로 오픈해가지고, 자꾸 관계를 하는 거죠. 관계를 맺어야지요, 복음이 들어갑니다. 뱀은요, 머리를 밟아야 잡을 수 있대요. 토끼는요, 목덜미 딱 쥐면 꼼짝 못해요. 사람은요, 어디를 잡으면 꼼짝 못할까요? 마음을 잡아야 된대요. 마음을 잡으면요,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오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VIP들, 친한 VIP들은요, VIP가 뭐냐면, 불신자, 영혼구원 대상자인데 왜 VIP라고 하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너무너무 귀한 영혼이라는 거죠. 그분들하고 지금은 이제 한참 2년 반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교제하고 섬기다 보니까, 지금은요, 이제는 뭐, 교회 와야지. 우리 무슨 행사 있으면 교회 와야지. 이제 그렇게 하면, 가야죠. 그러면서 지금 그런 행사 있으면요, 말하는 것도 이제 좀 편해졌고요. 지금은 뭐 그런 거 있으면 진짜 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그렇지만, 언제 그분들이 예수님 만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소원을 붙들고 가다 보면 결과는 괜찮아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것을요,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이렇게 준비하고 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주님 오실 날 가까웠어요. 우리가 가는 거는요, 오는 것 순서대로 왔지만 가는 거는요, 순서가 없어요. 주님 앞에 언제 설지 몰라요. 준비하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서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대요. 나는 준비하는 말도 상관없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정말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나에게 그걸 왜 맡겨줬는지를 알고 그것들을 착하고 충성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결과는 상관없이 결과도 좋아야 되겠죠. 결과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결과보다는 내가 하루하루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요 참 착하고 충성된 주. 잘해야 돼. 아무리 작은 교회를 하고 있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요. 내가 이걸 알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자신감이 있어요. 당당해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착하고 충성되게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는 참 너무 귀하다. 잘 준비했다. 슬기로운 나의 자녀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착하게 충성되게 잘 사용함으로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 얘기하고 살았다고 칭찬 듣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이 부천 샘물교회 정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이 교회를 여기서 세워주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세워주셨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